오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가장 강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밥 먹여주느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하는 말도 있는데요. 사실은요, 가난하고 부하고 병들고 건강하다고 하는 그 사실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고요, 또 부해질 때도 있어요, 또 병들 때도 있어요, 또 건강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생로병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 그러니까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참아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건요, 사랑이에요. 사랑만 있으면요, 어떤 처지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끔 저도 보긴 합니다만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일 그 텔레비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저도 가끔 보는데요. 거기 보면 정말 저런 가운데 무슨 저렇게 행복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행복해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저는 목사니까요, 그런 걸 봐도 그냥 보질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정말 팔다리도 못 움직이고 눈만 껌쩍거리고 전신이 다 마비가 돼 있는 부인, 그 부인을 간호하는 남편,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 밥을 먹지도 못하는 사람인데도 옆에서 그 장애인을 돌보는 그 어머니나 그리고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유가 뭘까 하고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만 있으면 어떤 처지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을 느끼면 누구하고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돈이 많고 인물이 좋으냐 나쁘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어떤 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분이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 젊었을 땐 몰랐대요. 나이가 많이 먹고 난 다음에 겨우 깨닫게 된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밖에 없구나. 돈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알았대요. 출세해야 명예가 있어야 행복할 줄 알았고 무엇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랑뿐이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목사님이 사랑 타령을 하실까? 여러분, 근데 맞을걸요? 왜냐하면요, 사랑에는 조건이나 이유나 목적이 없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조건 가지고 사랑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저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돈을 벌어다 준다고 해서 사랑하나요?
그저 사랑에는 조건이나 이유나 목적이 없어야 돼요. 그저 상대방을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뿐이어야 해요. 다른 게 다 있어도요, 사랑이 병들거나 사랑이 변하거나 사랑이 없어지거나 사랑이 정말 잘못되면요, 모든 게 원망으로 바뀌고요, 증오로 바뀌고요, 한이 서려지게 되고요,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폭력을 쓰고 죽여버리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스토킹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물으면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해서 때리고 사랑해서 죽였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랑한 것 같긴 해. 근데 잘못된 사랑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했고 약속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와서 왜 그걸, 사랑을 왜 깨냐, 왜 피곤해지고 절망스러워서 그 사랑을 포기하느냐, 그 이유를 찾아보면 사랑인 줄을 착각했거나 아니면 잘못 생각한 것이지, 진정한 근본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키워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그 사랑을 키워놓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찾아내야 돼. 사랑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가진 사랑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사랑에 비추어서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우리 13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어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 끝까지.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 왜 중요하다 그러냐면,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까운, 그 왜 원수를 사랑하느냐면, 내가 그 원수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일시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 힘드냐 하면, 내가 사랑을 받고 주던 사람, 나와 가까이 하던 사람이 나를 돌아서고 나에게 돌아서고 나를 배신했을 때, 그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건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도 늘 새벽에 요즘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저도 관계가 별로 좋아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무거운 짐들로 남겨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해요. 지금도 기도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 기도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성도들의 사랑은요, 기도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유월절 저녁에 식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근데 여러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유대 사람들의 풍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평일날 저녁 식사를 하려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하죠?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돼요. 특별히 발은 꼭 씻어야 돼요. 주로 잘 사는 집에서는요, 발을 이렇게 들어가면, 발을 이렇게 내밀기만 하면 종이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물로 발을 씻겨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동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은 대부분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모래바람이 많이 불고요. 또 신발이요, 그 사람들은 신발을, 우리 같은 신발을 나이키나 뭐 이런 거 못 신어요. 그냥 바닥만 있고 끈으로 발등을 매는,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샌들이라고 그러죠. 샌달. 그 샌달이라고 하는 신발을 신기 때문에 자연히 그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리고 형편없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발을 반드시 씻어야 집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졌던 거죠. 이때에 종이 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종이 없는 집은 어떡하냐? 뭐 여러분, 그냥 살만한 집이야 종이 있겠지만, 살만하지 못한 집, 종을 둘 만한 여유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하죠? 물을 그냥 준비를 시켜놔요. 그런데 어떡하냐 하면, 종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먼저 씻어 주겠다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예요? 발도 씻지 않고 유월절 식사를 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욕심,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실 거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냐, 누가 좌편에 앉을 거냐, 자리다툼의 마음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서로가, 내가 먼저, 네가 먼저 내 발을 씻어야지. 그러면 내가 내 발을 씻겨주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서로 발을 씻겨줄 때 먼저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먼저 씻겨준다? 이거는요, 자기가 나는 당신보다 낮은 급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그런 경쟁심이 있는 그런 제자들이다 보니까 서로 뭐예요? 네가 먼저 내 발을 씻어야지, 왜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냐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씻어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들 앉아서 지금 그 더러운 발로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돌아보시겠죠.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발을 씻겨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보혈을 흘려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섬기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저 누가 먼저 발을 씻길 거냐, 내가 절대 먼저 발 안 씻겨준다, 네가 나한테 먼저 발을 씻어야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네가 내 발을 씻어줘야지 내가 왜 네 발을 씻어주느냐.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아보실 때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제자들의 마음의 태도가 이러니 얼마나 실망스럽겠냐, 그런 얘기예요.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녔는데
3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천국 복음을 다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 말고 식사 도중에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건을 허리에다가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에게 가셔서 발을 내놓으라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씻기 시작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제서야 부끄러운 마음으로 발을 내놓죠.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은 앉은 차례대로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성서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처음에 씻기셨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차례차례 씻다 보니까 베드로 순서가 됐잖아요. 베드로 차례가 딱 되니까 베드로가 자기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내 발을 씻으라고, 내가 주님의 발을 씻기면 모를까,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면서 발을 내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좀 제자들 가운데 좀 난 것 같지 않아요? 좀 그래도 뭔가 양심이 좀 있는 것 같고 좀 기본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내가 너를 지금 씻어주지 않으면,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금방 베드로는 어쨌든 하여튼 이게 아주 그 감정 변화가 심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바로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온몸이 깨끗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영혼은 깨끗하게, 너희들의 온몸은 깨끗해져 있는 상태야. 그런데 그런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제 몸은 씻을 필요 없지만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원죄, 우리 영혼의 죄인 원죄는 씻음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온몸을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순간마다 짓는 자범죄라고 하는 죄는,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씻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래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 자기를 의심할 도마, 하여튼 그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처지가 어떻든,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초월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대개 사람을 보면 자기 처지나 감정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할 처지냐, 나도 지금 아프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의 처지나
내 감정보다 더 강하고 더 위대하고 모든 것을 초월시킬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한한 가능성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상대방이 변화될 때까지, 상대방이 바뀔 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너희들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품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저 사람이 나를 몰라줄 수 있나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요, 그런 사랑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도 말고 오늘 끝까지, 오늘 예수님처럼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뜻도 모르고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천국에서는 밝히 알게 될 거예요. 아,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했었구나. 아, 저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내가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한 결과에 대해서 다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드러내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피곤합니까? 사랑하다 왜 피곤해집니까? 왜 포기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근본적인 사랑, 신앙적인 사랑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도 피곤함을 갖지 않습니다. 먼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고 정말 저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보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얼마나,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 계속 되뇌이면서 이게 얼마나 여유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일까.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너희가 알리라. 다른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은 아시고 또 그 모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처럼 여러분들은 끝까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 또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주님, 또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교회, 그리고 이웃, 가족,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